축복합니다. 주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정말 모든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막 기뻐하면 주님이 막 흥분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님의 것들을 막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시에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권한 가운데, 권세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은 너희의 목소리를 더 높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목소리일까요? 믿음의 목소리죠. 주님 앞에 믿음의 목소리, 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선포하는 많은 것들, 그 목소리를 높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선포하는 그 선포대로 나타나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이, 내가 막 약할 때는 왠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냥 선포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약할 때든지 불안할 때든지 혹 의심이 찾아왔을 때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안정된 상태가 되게 만드시고, 믿음이 약해졌으면 믿음 있는 상태로 바꿔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흔드는 모든 것들은 바로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이렇게 건든다거나 또 속인다거나 여러분을 미혹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해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회방할 때 나도 모르게 불안이 올 수 있고 의심이 올 수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빨리 분별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바꾸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빨리 정상적인 안정된 상태로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해서 그것들을 꾸짖고 내어 쫓고 물리쳐서 바꿔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향해 너 왜 그랬냐, 정신 차려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세를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꺼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에요. 너 내 자녀 잘하는구나, 네가 내 자녀구나, 네가 내 자녀가 뭔지 아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더 많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일어서 있다가 또 넘어지고 섰다가 또 넘어져 있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때 서 있으시라는 거죠. 넘어지지 말고 서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요, 이 계시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분별은 이 영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나누다, 분리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영분별 은사 할 때 조금 나눴어요, 여러분한테. 이 나누다, 분리하다, 판단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분별한다라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것들이 출처가 어딘지, 그 영이 뭔지를 감지한다, 인지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영의 영역에서 보거나 듣는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영의 영역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이게 어떤 영이냐, 이 영의 존재가 뭐냐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은사인 것이죠. 근데 이 영분별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알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 마음이 어떻고, 이 사람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감지될 수 있어요. 그게 또 분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분별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뭐 이런 거를 분별하고, 혹 이 사람에 대한 것들에 뭐 말씀이 주어졌다, 뭐 어떤 상태가 나에게 알아졌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은 영적 영역에 존재하는 이 영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인데, 이 분별을 잘하려면 내게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는 어떤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분별은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방해를 받으면 이 부분에 불순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이 영분별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상에서 아주 흔한 예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알면 분별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들을 또 처리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에 그러한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영분별을 왜곡시키는 것들 가운데 아주 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서운 영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지금도 어른이지만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무서운 영화를 보면 뭔가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공포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그 사람의 영을 파고들게끔 하는 눈으로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 영화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옛날 그런 수준과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영화는 우리가 이미지와 소리를 함께 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귀로 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좋은 영화 보는 거 그건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게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영화 볼 수 있어요. 너무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건 안 되지만 때때로 여러분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쉴 수 있죠. 좀 긴장감을 풀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영화가 다 좋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 요즘 세대에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무서운 영화를 이야기했어요. 네,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요. 그리고 그때 두려움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무서운 영화뿐만 아니라 각각의 안 좋은 영화들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좀 더러운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영화는 사실은 여러분 잘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타고 거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영은요, 공포 영화 이런 거 볼 때 충분히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특별히 아이들은요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영화를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마법 영화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마법적인 것, 주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그냥 거르지 않고 분별도 없이 그냥 봐요. 근데 그게 그 아이들에게 들어와서 영적인 영향도 주고요. 생각 안에 그 아이들 속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별히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영화를 보는 동안 굉장히 긴장하죠. 뭔가 계속 긴장하는 이런 상태로 보게 되고요. 이렇게 어떤 긴장하는 상태에 그런 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어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영분별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영분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 영분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운 영화를 보면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밤에 꿈을 잘 때 꿈에서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어떤 영이든지 여러분 악한 영에게로부터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접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좀 영적으로 이상한 외국 가수들 있잖아요. 예전에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할 때 그때 어떤 아이가 거기 공연에 갔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잘 때마다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눌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이가 가위 눌리지 않고 잘 잔다고. 영적인 부분이 뭔가 타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것이 축사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 나갔을 때 그제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영분별은 이러한 것들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분별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 가운데 정서적인 상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루도 아무런 고민이 없는 날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느새 짐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거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가정 안에서의 상처들, 뭐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어떤 일과 관계 때문에, 혹은 뭐 사업적인 일들, 거기에서 오는 무거움, 이런 것들,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정서적인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짐처럼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영적인 분별을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고 많은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상태가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써요. 어떤 것에 여러분이 집중돼서 그것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신경을 쓰면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상태로는 영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상처를 그냥 남겨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강, 내 마음의 상태가 평강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없어요. 어떤 뭔가를 내가 막 판단한다거나 또 불만 같은 게 마음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이렇게 불쑥불쑥 울퉁불퉁 뭔가 불편한 뭐 그런 게 없는 상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 그런 상태가 가장 여러분이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 근데 그 가운데 상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상처라는 것에 이렇게 쏠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 그 사람이 상처를 주든 안 주든 그냥 내가 또 그냥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자기가 상처받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깊은 내면의 과거의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해요. 나 상처받았어.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참 별로 좋지 않은 말이라고 봅니다. 상처받았어. 상처받았다는 말은 마치 나는 책임이 없고 너한테 책임이 있어라는 말 같아요.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처받았어, 이 말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상처가 될 게 아닌데 내가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말을 곡해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스스로가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문제 때문에 내 관점이나 시선 때문에 그걸 상처가 아닌데 상처로 받아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상처받았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모든 탓을 상대편에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줘야지 하고 한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줬는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그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상처 받은 그 시간부터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게 나를 괴롭혀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뭘 해도 계속 그게 마음에서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도 없고, 뭔가 하나님께 분명한 어떤 것들을 받기에도 내 마음 상태가 좀 이렇게 막 안개 낀 것 같고, 당연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분별을 하는 거, 영분별 잘 되지가 않아요. 분별이 잘 될 수 없어요. 분별이라는 건 맑고 깨끗한, 여러분 비 온 다음에 날씨 그 다음날 해가 쨍 뜨면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럼 우리의 가시거리는 굉장히 멀리 것도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아주 클리어한 상태가 돼야 돼요. 뭔가 막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걸려 있고 막 신경 쓰고 있으면 영분별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짐처럼 계속 남아 있게 되는 이 상처들을 여러분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에 여러분이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태가 어땠는지. 그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묵상해요.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돌아서 누워도 나만 쫓아다니죠. 그 생각이 굉장히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처되는 마음, 상처되는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바로 깨뜨려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 상태에서 계속 어떤 부분들을 바르게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그 마음 안에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같은 거, 불평 같은 거, 미움 뭐 이런 게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해도 상처 속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 누군가와 이렇게 묶여있는, 꼬여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당당하게 하나님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뭔가를 부르짖고 고하고 구하고 선포하는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받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상처 안 받기로 해야 돼요. 내가 상처 안 받기로 결정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리고 혹 상처가 됐을 때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그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에 누군가 때문에 상처가 들었을 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그게 너무 내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여기서부터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내면에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에, 왜 이런 거에 상처를 받지?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주님, 제가 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죠? 왜 나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죠? 하나님, 왜 이런 것이 난 마음이 이렇게 거슬리죠?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내면 안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요. 그 원인이 어딘지를 이렇게 찾아가서 그 원인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부분에서 상처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박혀있는 가시를 뽑아야 돼요. 그 박혀있는 가시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오래전에 박혀있었던 그 가시가 자꾸 건들리는 거예요. 그 나에게 상처 줬던 그런 일과 비슷한 일 만나면 건들리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보면 건들리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건, 그 일과 비슷한 사건 만나면 건들리고, 그러니까 계속 아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부터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박혀있는 가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갖고 그걸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이것이 생각났어요. 주님, 이 부분이 제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래전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청년 시절일 수도 있고, 그게 뭐 1년 전, 몇 달 전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들을 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또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서운해하면 또 뭐 할 거예요?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요,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나는 더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어. 그런 나를 하나님은 다 너 왜 그랬냐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 용서해 주셨어. 회개할 때 다 기억도 안 해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나도 용서한다. 그냥 나도 용서하고 나는 이걸 그냥 털어버리겠어 라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다 괜찮아져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질 때가 돼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냥 용서하기로, 그냥 털어버리기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너무 억울해.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든 게 너무 억울해. 속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편하고 나 자유하고 나 평안하기 위해 이걸 용서하고 이걸 털어버리기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이 회복시키는 거. 이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이 생각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면요,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물론 그 사람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불쌍한 인생 내가 너 용서한다. 뭐 여러분이 인심 쓰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자체는 모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는 걸 아실 때 빨리 용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부분, 영적인 영역에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또 예언적인 것들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는 이 예언적 모든 감각들, 이런 것들이 잘 건강하게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시처럼 남아있는 이러한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여러 가지 또 사람에게 받는 상처뿐 아니라 여러분 그냥 무거움이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해결된 문제가 오래 지속되고 지연되고 있을 때 무거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 여러분의 무거움 혹은 사람에게로 받은 상처, 이런 게 여러분의 영분별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와 유대는 이렇게 관계가 안 좋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할 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럴 때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로, 자기네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어때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 분노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라고 명할까요? 이런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유대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작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편을 이렇게 갈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함부로 생각하는, 그들을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믿는 자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감정들을 가질 수 있어요. 감정. 여러분 우리 감정에 휘둘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자기들의 격한 이 감정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태도가 자기들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편파적인 생각, 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선이고 저들은 악이야.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어. 막 이런 걸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막 비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불쌍한 영혼이죠. 복음을 듣고 돌이켜 구원받아야 할 인생이에요. 영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 눈에는 그들은 지옥 갈 인생. 저들은 더러운 사람들. 의롭지 못해. 악해.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바르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하면 정말 바른 영적 영분별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서 오는 건데 그건 바른 영분별이 아닌 거예요. 정확한 영분별을 갖고 있다고 하다가도 그걸 발휘하다가도 내가 격한 감정이나 상처로 인해서 갑자기 영분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영분별이 흐려질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영분별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뭔가를 영분별 예를 들어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모임의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까이에 앉았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면 조금 전까지 너무나 잘하다가 집중해서 잘하다가 그 사람이 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잘 안 돼. 그게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어. 그 사람이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상처가 영분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왜 그래요? 성령님보다는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이 끝내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씻어버리는 것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빠르게. 이렇게 놓아두지 마셔야 돼요.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 많이 내가 받게 될수록 어떻게 해요? 상처를 더 이상 많이 받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이 똑같이 일어나도요, 상처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로 품어버리게 되는 이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서가 건강할수록 분별하는 능력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서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 기분이나 분위기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서가 건강하면 여러분의 분별하는 능력도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나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분별은 그 능력이 현저하게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를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배운 사람은요, 마귀나 악한 영이나 귀신들을 너무나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는 것은 나는 못해,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이 가진 은사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분별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배웠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영분별 할 수가 없어요. 영분별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를 분별하는 건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그 서열이 어떤지, 내 위치가 어디고 너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른다라면 영분별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 내면 안에서 마귀 자체를 그냥 두려워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못 배우는 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이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서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어떻게 대적하는지도 잘 배우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배웠다면 영분별은 여러분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게 돼버리죠. 영분별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도 없는 아주 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잘못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잘못 배우면 오히려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눌리거나 악한 영의 놀이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내가 믿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또 이런 때에도 영분별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어. 근데 그게 마음에서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 때로는 이게 헷갈린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옛날에 배운 것이 여러분에게 떠오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한 영분별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대적하는 걸 믿어.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어때요? 난 대적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것을 들은 적이 있고 내가 그것을 믿은 적이 있고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믿었던 것들을 파쇄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풀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바른 성경적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방해 요소는 내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아까 상처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달라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직장의 일,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거. 그리고 막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 이런 상태, 피로가 계속 있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 있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여러분이
분별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스트레스 많으세요? 스트레스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피곤하게 만들죠.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항상 뭔가 걱정, 고민 이런 거에 여러분 이렇게 쩔어 있게 만들어요. 그건 내 안테나를 영적인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의 삶의 영역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내 안테나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 이것도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분별할 거예요? 영을 분별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안 받을 수 없겠지만 현대사회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그냥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 스트레스다 싶을 때 주님 이거 주님께 올릴게요. 이거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님 이거 제가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이거에 눌리고 싶지 않아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때마다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냥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이러는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무거운 짐이에요. 결코 여러분의 영분별을 예민하고 정확하게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응답이 아니고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고 평강을 주실까? 응답은 평강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평강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 이것저것 상처, 근심 걱정, 스트레스 막 이런 게 막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그 상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 이걸로 가득한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응답이 오게 하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요. 근데 평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내 마음 평강하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렸는데 내 마음 평안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져 마음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났는데 내 마음 평안해. 그건 하나님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사인이에요. 평강이 오는 건 응답의 때가 됐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곧 응답이란 단어가 없지만 바로 응답이 오는 준비 상태가 평강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마음의 평강의 상태를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평강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5번째는요 이 방해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말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섬기는 존재예요. 믿는 건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분별하는 능력이 방해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해요.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게 되는 태도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영분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또 이 사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있으면요, 영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 주십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나를 둘러싼다. 내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가 나를 둘러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시편 34편 7절이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주의 천사들이 둘러싸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다른 두려움이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바른 영분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나 악한 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제 여섯 번째, 여러분 영분별을 흐리게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세요. 불순종은 우리의 영분별력을 어둡게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거 말할 필요가 없겠죠. 순종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해요. 주님께 순종해서 선한 청지기가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충성됨 안에는 그 착함 안에는 충성됨이 착한 거고 그 충성됨 안에는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악한 건 뭐예요? 게으른 거.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거, 불순종하는 거, 이런 모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이 자꾸 삶에서 계속해서 자꾸 있어지면 영분별은 점점점 흐려지고 영분별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한 동기는 여러분에게 영분별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분별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게 합니다. 자, 악한 동기가 뭘까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만 그 숨은 동기가 이기적이거나 악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다 아말렉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아주 실한 짐승들을 남겼어요. 근데 그것을 왜 남겼냐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것을 남겼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사울 안에는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있었어요. 아까웠어요. 그 아주 실한 짐승들을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저거 다 죽이면 너무 아까워. 저걸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자. 명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악한 동기를 끌어다가 합리화를 시킨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폐부, 세포, 조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내장을 만드신 분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아세요.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내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 눈이 가리워지잖아요. 그럼 나도 몰라요. 나도 나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속에 나쁜 동기를 가졌으면서도 그걸 이렇게 덮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만 보면 내 동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이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기가 결국 거짓된 행동까지 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동기, 내 자신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불순한 동기가 있는지 살피고 분별하는 거. 그때 깨끗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기는, 잘못된 동기는 내 욕심 때문에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내 욕심과 탐심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 때문에 나의 동기, 사실은 내 동기는 내 마음속에는 탐심이고 욕심인데 내가 이것을 겉으로는 사울처럼 선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동기가 포장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어떤 이 동기가 잘못되어지면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점점 자꾸 더러워져요. 마음이 청결함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영분별은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다는 것 안에 영적인 세계를 분별한다, 영을 분별한다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분별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본다는 것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본다,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라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다고 할 때 그 모든 동기가 깨끗하다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동기가 불순하고 겉으로는 선한 것, 이것은 하나님 눈에는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영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7가지를 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분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이게 성령께로부터인지 악한 영, 마귀로부터인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선한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에 막 뒤섞여서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막 옳다라고 하면 아까 그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잘못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엔 옳은데 정의인데 예수님은 그걸 꾸짖으신다는 거죠.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막 너무나 이 사상적인 것들이 부딪히고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자칫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휩쓸려 버리면요, 영분별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뭘 이렇게 쏠려버리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분별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바르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의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분별력이 나와요. 그 모든 것들 안에 건강하게 여러분의 말씀적인 양식도, 또 여러분의 마음의 이러한 동기도,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너무 만연되어져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의 이러한 모든 이 계략도 여러분이 분별하고 또 거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영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분별은 성도에게 다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다 있어야 돼. 뭐가 뭔지, 이게 뭐 어딘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 안에 여러분의 분별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영의 존재에 대한 분별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날아 들어올 수 있고 타고 들어올 수 있고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정결함으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